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혹시 지난주 저희 어떤 얘기 나눴는지 조금 기억하시나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어쩌면 신앙의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근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 정체성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진짜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명 극우 개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우 개신교를 통해서 본 우리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지금 이 주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근본주의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공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제 일명 극우 개신교에서 이제 반공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 반공주의가 개신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걸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혹시 그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그걸 한번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개신교 반공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 이제 서북 지역입니다. 서북 지역. 평안도랑 황해도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이 이제 대대로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차별받던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변방 지역이라서 중앙 관직에도 못 오르고 굉장히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무겁게 지었던 차별받는 지역이었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홍경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곳이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서양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잘 받아들여요. 서북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소련의 군정이 북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미군정이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소련 군정의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가 공산주의 진영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았고 재산들도 많이 몰수당했고, 그다음에 처형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대규모 집회에 가서 이제 공격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겪다가 서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명 우리가 서북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직접 겪었거든요. 공산주의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탄압했는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공을 외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한 이 혐오감을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세력들, 이 기독교와 반공주의를 외치던 그 기독교와 결탁을 하게 되면서 4.3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반공의 이름으로 그런 폭력들도 자행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서북청년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 영락교회가 서북에서 내려온 그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경직 목사가 거의 담임 목사였죠. 서북 청년단들이 그때 당시 이제 많이 군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군대의 그 반공 사상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주요 관직들을 극우 기독교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기독교의 반공주의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공산주의에 실제적으로 폭력을 당했던 경험들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생득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핵심은 뭘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들의 분노와 혐오 그리고 공포가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제 종북 세력으로 몰고 가거나 근래에는 이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이제 규정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반공이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인종차별을 만들어내고 이슬람 공포증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그 극우 개신교들이거든요. 그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갈등에 있는 근본은 뭘까요? 어떻게 개신교 안에 예술 가치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버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서구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나 폭력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고 사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내에 있었던 폭력적인 진압이었을 텐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폭력으로 나와서 반공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과 이제 혐오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계속해서 반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교회 혐오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국가를 혼란시키는 그런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한 혐오와 박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탄압하네? 그때 가서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자행한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자꾸 적을 만들어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미움과 분노를 기독교에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에서. 세상은 자꾸 그걸 또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너네 기독교 그렇게 박해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 적으로 상정하고 그거 반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가서 정죄해. 가서 그거 아니라고 폭력해. 이러라고 약간 이렇게 속삭이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그 속삭이는 그 음성, 전 그게 악한 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좀 돌려와 보고 싶어요. 저는 극우 개신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움으로 뭔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것까지 또 물론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폭력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선정한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되게 현실성 없는 지고지순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그 너무 체제 수능적인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짜 변혁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그거 자체를 타파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품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단초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좀 찾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폭력적으로 만드는 뒤에 세력들 그 힘들은 뭔가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들한테만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가 근데 잘 분별하는 거.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영적인 세력이다. 영적이라는 것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마음도 치유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